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25번째 시간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무수한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숙제를 하면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딱 하니 나온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공통된 대답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아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미적분의 공식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BC 209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의 공통점은 매한 가지로 시험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과 지금의 삶이 다를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5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시험의 출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만든 시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시험도 있죠. 물론 이 뒤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도 있다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시험거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 내가 만든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시험의 출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기를 원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한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뭘까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함께 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즐거워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시험의 특징은 언제나 고난, 고통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의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험의 강도도 다릅니다. 또는 시기도 다르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저마다의 시험거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이 시험 받고 있는다고 해서 즐거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말 못할 시험거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훈련, 곧 시험을 통하여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믿음의 시험 과정, 그런 믿음의 시험 과정을 통하여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숙은 테스트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으로만은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한 문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시험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이 성경의 흐름은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시험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답하고 있는 것.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라는 것. 그것은 바로 시험.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패스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욕심, 교만, 자만, 비판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지금 말했던, 열거했던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참고 인내할 적에 비로소 우리는 그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무엇입니까? 물론 노년이 되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은 가위바위보입니다. 주먹을 낼 것인가, 가위를 낼 것인가, 보자기를 낼 것인가, 이 한 가지 선택으로 인하여 승과 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토너먼트를 경험할 것입니다. 선택, 곧 시험이라는 토너먼트입니다. 여러분, 32강은요 쉬울 수 있습니다. 16강도 감당할 만해요. 그것을 이기면 이제 준준 결승인 8강에 도입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긴장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나와 거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강팀을 만납니다. 준결승이죠. 승패 여부는요 하나의 실수입니다. 내가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서 나의 팀이 패배하는 것, 이게 바로 4강의 격돌입니다. 운 좋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4강팀을 이겼어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에 도입됐죠. 경험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짜릿한 결승전에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대는요 골리앗 같기도 합니다. 드릴라 같기도 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 심지어 황금처럼 보이는 그런 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철퇴를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군인을 만나는 적도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에 우리는 도입됩니다. 끝내 이겼습니다. 멋지게 결승전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일기장에 꼭 기록하고 싶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승리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드릴라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겼어. 내가 잘해서 웨이즈를 많이 받았어. 내가 잘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여유있게 살고 있어. 내가 잘했어. 그 순간마다 나를 너무나도 존엄성이 큰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존엄성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자기 만족, 이 교만. 승리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은요, 결코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깊은 늪입니다.
반대로 패배할 때는요, 죄책감과 무력감과 원망이라는 시험이 또아리를 들고 입을 벌려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통과하고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많은 총리, 여러 가지 그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음모를 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이 시험을 마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진정으로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이들은 필사직생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어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진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풀무불에서 나와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풀무불은 뜨겁지 않았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왕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풀무불은 뜨겁지 않았다. 시험은 언제나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내 앞에 있지만 나 스스로는 이것을 끌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느부갓네살 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풀무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특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잘 짜여진 각본대로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이 어디에선가 생깁니다. 시험은 영생을 받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찾아온 독특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랑은요, 바다 위에 떠 있어야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를 띄워 바다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요, 풍랑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 내가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 가지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잘 치르는 학생이죠. 신앙생활이란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딱 한 번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출제하십니다. 이유는요, 내가 그 시험거리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돌풀이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똑같은 시험에 내가 또 넘어져. 돈, 명예, 권력, 쾌락, 자존심, 교만, 원망, 불평, 이런 시험을 자주 만나는 것은 내가 그거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에 준 시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시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거리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만약 큰 시험이 주어졌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만큼의 레벨이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을 주지 않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험이 나의 신앙을 레벨업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적에 기뻤을까요? 평안함을 가지고 쉽게 결정했을까요? 아마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심각했을 것입니다. 100세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종 하나님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 위하여서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독자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한 욥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고민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삭 앞에 깊은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욥은요, 마지막 자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으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정신적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종들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범죄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원망해요. 내 수중에 100불이 사라지면 원망합니다.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원망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나 욥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10을 알면 10만큼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100을 알면 100만큼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이었고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나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여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 뒤따를 적에 비로소 내 믿음은 조금 더 완성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행동은 그 테스트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그 아들 이삭을 내어 바친 것입니다. 곧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은 언약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살아갈 만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니.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종 아비멜렉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애착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만의 이삭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삭. 꼭 굳이 제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만의 이삭.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나만의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 위에 올렸습니다. 번제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불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삭을 포기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잡아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놨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마다 나의 이삭을 지키려고만 해요. 그래서 믿음을 버려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여 물질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건강도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우리 자녀들의 잘됨도 주십니다. 다시 거두어가는 것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삭의 생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시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언제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나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답을 제발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예스 라고 쉽게 답을 주기도 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라는 것을 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세상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도움과 돌봄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깊은 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풀무불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은 나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으로 신앙을 떠날 것인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날 것인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시험으로 인하여 나를 더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드렸을 때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시험으로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픔 때문에,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